오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동역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동역자란 말은요, 13번 나옵니다. 13번 중 한 번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2번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이름을 밝힌 인물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마가를 포함하여 무려 11명이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많은 동역자들의 돕는 헌신과 수고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동역자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수네르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리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의 성경적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주고 멍에를 같이 매는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은 동역자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멍에를 주고 이런 짐을 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죠? 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역이 무엇이고 반면에 성경이 말씀하는 동역자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역자와 동업자에 대한 무명의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업자와 동역자, 과연 무슨 차이일까요?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더 짐을 지려 하고 동업자는 어떻게든 덜 지려 합니다. 동역자는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지만 동업자는 영광의 순간에만 함께하려 합니다. 동역자는 더 많이 수고하려 하고 동업자는 더 많은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동역자는 서로의 수고와 헌신에 마음을 두지만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고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일을 함께하는 동업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의 멍에를 메고 동역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동역을 위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 기준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사역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세워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한 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하고자 할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전도해서 그의 집에 모여 예배하며 그곳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다수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낳은 자식과도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며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런 형태의 동역의 대상자들도 만나지만 성경에서 또 다른 형태의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아론은 3살 많은 형이고요, 모세가 40살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사는 동안 아론은 험한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히브리인으로 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그들의 살아온 환경과 배경을 보았을 때 동역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동역자로 엮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실 때 서로가 맞느냐를 보신 것이 아니셨어요. 동역자로 아론을 세우실 때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역은 내가 잘하는 것이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때의 귀한 동역으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동역을 하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없으면 동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 동일하게요.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동역을 하려면 서로에 대한 기대와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상대방을 채울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지식이 있고 경험이 충만해도 기쁨이 없다면 함께 동역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그 기쁨이 없고 그 만족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위치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동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의 말이 맞게 하시고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려면 하나님께로 듣는 것이 같아야 하고 하려고 하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동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건강한 동역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두기고를 통하여 건강한 동역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 대하여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하는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성경 여기저기에서요, 그에 대해 바울과 함께 수고를 많이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티끌 가운데로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에서 여러분 바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종이라는 말은요,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또한 두기고는요, 복음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복음의 계시를 굳게 지키는 일에 신실하였고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맡기면 신실하게 잘 해결해 주었기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두기고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한 동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동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버를 새겨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을 선정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한 동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무려 3번씩이나 아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모세였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3번씩이나. 입이 둔하다는 말씀은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라는 의미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두려워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러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결론을 아니까 모세 하면 위대한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처음 성경을 접한 사람이 이 모세라는 인물을 접하였을 때는요, 아마 궁금증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 모세일까? 이름 없는 그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사용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데 자신은 부족하고 무능력하다고, 자신은 연약한 죄인이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능력과 재력이 있고 타고난 재능까지 겸비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살인자로 도망쳐 40년 동안을 광야와 목초지를 따라 양떼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초라한 늙은 목동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사역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참 신비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건강한 동역을 위해서는요, 공동의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공동의 비전이 공동체에 있어야 동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만 출애굽을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아론에게도 출애굽에 함께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비전과 목표를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일이에요. 이 공동의 목표입니다. 비전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동역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조직과 단체의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생길 때입니다.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단체, 단체 대 단체로서의 동역관계가 바로 이러할 때 깨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공동의 비전과 목표라는 건 입에 발린 소리로 끝나고 개인적 이득이나 그룹과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취하는 형태가 난무하게 되면요, 진리와 생명의 공동체를 여러분 세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동시에 부르셔서 그들에게 공동의 목표와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건강한 동역이 가능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긴 죄송하게 세 번째 단락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동역을 위해서는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역의 과정에는 반드시 일을 통한 또는 개인의 성정이나 성품을 위해서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선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은요, 동역은 홀로 가겠다고 또는 너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마음으로는요, 가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하겠다는 열망이 없이는요,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역에서 발생되는 서로의 갈등을 또한 해결할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온유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은 동역의 과정에서 너무도 소중한 능력이고 꼭 서로가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바르게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도 귀하지만 본질적으로 서로가 갈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영성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바른 영성이 뭡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궁극적으로 바른 신앙이란 무엇이고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수평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건강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일에 집중하여 결과를 내는 것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것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인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잃고 깨어진 관계들을 수도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20년이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쪼개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설교 본문에는 준비 안 된 얘기지만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가장 특심하게 한 가지, 누구와도 이 부분은 제가 꼭 자랑합니다. 많은 목회자들 중에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훈련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참 이 부분에 특출나세요. 갈등의 문제를 참 평화롭고 화평스럽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많은 담임 목사님을 경험해 왔지만 저는 참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그게 참 저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사역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지렛대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이런 갈등의 문제와 갈등의 연약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과 경험이 풍성한 분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어떤 분은 끄떡끄떡 하시고 글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믿으셔도 돼요. 정말 저희 교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능력이 우리의 인생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요, 이러한 갈등을 처리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바른 신앙을 갖는 거고,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갈등을 처리하는 능력이 이전보다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처음엔 미숙하지만 또 그런 갈등의 문제를 도망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곧 관계이고 인격이고 곧 성품입니다. 모든 인격이나 성품은 서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언젠가는 여러 모양의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누가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요, 오히려 박해하고 살인까지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주라는 저주는 다 퍼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바울이 된 후 그에게는 이와 같은 갈등을 처리하는 시선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모든 관계 맺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였다는 겁니다. 전에는 걸핏하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갈등을 빚는 사람이었다가
갈등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열매 맺는 삶이란 여러분 무슨 일의 성과나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만이 꽃을 피우고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성령이 빚어 가셔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 갈등을 화해로 이끌어 내시고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격이 빚어지고 모난 성품이 갈아지고 높이 쳐든 얼굴이 부끄러움을 알고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내가 가진 이전의 모든 것들이 부끄럽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인식과 체험들이 바로 갈등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을 위해서는요, 이런 갈등을 조종할 수 있는 적어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갈등에서 성숙함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동역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동역을 위한 네 번째 필요한 것은요, 순종과 충성의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영어로 God's fellow workers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더불어 동역자는 함께 짐을 나누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요, yoke fellow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yoke라는 단어는 두 마리의 짐승에 씌우는 멍에 곧 막대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함께 막대를 메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충성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같이 멍에를 맨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계속 제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에너지란 에너지는 다 쏟아붓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 다 쏟아부어도 계속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러나 같은 멍에를 맨 동역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하신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 듣는다면, 또 그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성장이요, 성숙함이요, 공동체의 발전이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일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일꾼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요, 농부들은 농사 전문가에 순종합니다. 건축업자들은 건축주의 말에 순종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방법과 식을 따라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최고의 건강한 동역을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강한 최고의 동역,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과 배려와 친밀감으로 하나 되어 일하신 이 사건, 이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건강한 동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건으로, 신약을 아들 하나님의 사건으로, 사도행전과 교회를 성령 하나님의 사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함께 움직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우리는 동역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홀로 떨어져서 결코 사역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동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필요치 않는 일방적인 사랑이셨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역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강한 동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짧게나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동역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무엇일까요? 건강한 동역, 사랑입니다. 사랑 빼놓고는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만 동역자가 아닌 동업자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신의 유익에만 집중하고 본능적으로 교묘하며 이기적인 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이 뭐다?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사역, 동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루어지는 듯하게 보이지만 얼마 못 갑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기초로 항상 나를 돌아봐야 그 동역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역의 정신도 자세도 우리의 온 마음은 사랑을 기초해야 되고요,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결코 생명을 심을 수도 생명이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함께 사랑으로 채워가는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서로를 귀하게 여겨 동역하며 바른 신앙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